8월 12일 수요일 저녁 이 시간에 이곳 올림픽공원 야외 광장에서 이렇게 오늘 파주 운정 참존교회 맞지요? 네. 참존교회 이름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죠? 그리고 고병찬 목사님이 이렇게 목회하시는 이곳 참존교회, 저도 개인적으로 우리 고병찬 목사님은 굉장히 정직하시고 신실하신 분이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오늘 이곳에서 모산 대사님 너무나 귀하시죠. 대사님 모시고 오늘 지금 곧 첼로 연주도 듣게 되고 또 대사님의 간정도 듣게 되는 귀한 말씀 듣는 순서인데요. 거의 앞서서 저는 자유 발언대로 짧게 말씀드리고 방송에 가고자 합니다. 네, 저는 요즘 올림픽 공원에 이제 6.3 지방선거, 즉 부정선거가 있는지 오늘이 70일째 됩니다. 2달 넘게 동안 제가 하루도 거의 빠짐없이 이곳을 지키고 이곳에서 태극기 들고 많은 애국 시민들과 2030 청년들과 함께 부정선거 제 가슴에 새겨진 대로 재선거 당일 투표 수개표를 외치고 있습니다. 요즘은 제 표정을 보면은 굉장히 밝고 웃으면서 낮에도 그리고 오늘 방송 9시부터 하고 난 뒤에는 저녁에 또 자정 넘어서 또 이곳을 지키고 있습니다. 언제나 제가 밝게 웃으면서 이것에 태극기 흔들고 이 구호를 외칠 수 있는 이유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우리가 이겼다는 확신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6개월 동안 비상계엄 이후로 저는 늘 윤어게인을 외쳐왔고 그리고 비상계엄은 평가는 달라질 수 있겠죠. 윤석열 대통령이 좀 성급했다, 좀 어설펐다, 아니 정말로 잘했다, 평가는 달라지겠지만 절대로 바뀔 수 없는 것이 하나 있는데 비상계엄은 내란이 될 수는 없거든요. 제가 역사 강사 출신 아닙니까? 역사적으로 최고 통치권자가 왜 내란을 일으키죠? 내란이라는 뜻은요, 권력을 갖지 못한 척해서 최고 통치권자를 몰아낼 때 군사력이나 폭력을 이용해서 이렇게 몰아내는 것을 내란이라고 하거든요. 한 국가에서 일으키는 반란이죠. 대통령이나 그죠? 과거의 왕이 내란을 일으키는 사례는 없습니다. 맞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런데 어느 순간 대한민국에는 비상계엄 선포하고 3일 뒤부터 갑자기 내란이다, 그리고 윤석열은 내란 우두머리다 이래가지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언론에서도 어제도 경향신문에 보니까 감옥 안에 있는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가 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놈의 새끼 말이야. 네, 여기까지 할 건 없지만은 우리 여기 학생들이 많이 앉아 있지 않습니까? 저는 27년간 역사 강의하다가 이런 거짓에 맞서서 진실을 전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으로 강의를 접고 이렇게 광장에서 1년 6개월 동안 비상계엄은 내란이 될 수가 없고, 왜 그렇게 되었는가 하면은 바로 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계기로 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추구하고자 했던 가치, 한미동맹,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법치 공정 상식, 이런 것을 몰아내려는 세력들이 갑자기 내란이라 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대표적인 게 바로 이재명과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이라고 하니까 언론에서는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해야 될 건데, 대한민국 언론이요, 민노총이 다 장악했어요. 방송사 안에도 민주언론노조라고 있는데 그게 민노총의 산하예요. 그래, 민노총 세력 반국가 단체 아닙니까? 그리고 북한의 김정은 진영을 전달하고 하는 게 바로 민노총인데, 그 민노총이 언론을 장악하다 보니까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과 민노총이 장악한 언론들이 한편이 돼가지고 온 국민들한테 북한 사람들이 북한 정권이 인민들한테 세뇌시키듯이 이 우리나라 같이 이런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상상도 못했던 언론이 그래 돼 있으니까 계속해서 국민들께 거짓을 이렇게 선동하다 보니까 국민들도 어느 순간 비상계엄은 내란이고
윤석열은 내란 우두머리다 이렇게 잘못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알죠. 이런 대한민국이 집단으로 언론에 속아서 이렇게 거짓이 진실인 것처럼 포장돼 가고 하는 것은 보고 있을 수 없다. 이래서 목소리 내왔지 않습니까? 내왔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부정선거 척결을 위해서 목소리 내왔는데 그런데 지금 제가 웃으면서 이제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처음에 제가 1년 6개월 전만 하더라도 부정선거 척결해야 된다. 우리나라 2024 총선도 부정선거였고 더불어민주당의 52명이 가짜로 부정선거로 당선된 국회의원들이다. 그리고 2025년 대통령 선거도 이재명이 당선된 건 부정선거였다.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걸 알리기 위해서 계속 애써 왔거든요. 물론 저보다 더 먼저 뭐 천창용 대표나 또 뭐 우리 한성천 위원장님 이런 분들은 민경호 의원도 그렇고요. 오래 전부터 자기 눈으로 부정선거를 본 거예요. 근데 부정선거 척결해야 되는 사람들은 안 믿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사람들은 원래 자기 눈으로 본 것만 믿잖아요. 그래서 먼저 부정선거 척결해야 돼 이런 사람 보고 저 사람 정신 이상자다, 거구론자다, 음모론자다 이렇게 손가락질 받아가면서도 그분들이 그래도 그분들은 봤잖아 진실을요. 그래서 여러분도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도 만약에 나는 예수 부활하심을 믿고 확신하고 성령을 임한 것도 경험했다. 예수 믿으시오. 예수는 부활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믿는 사람들 중에서는 정신이 이상자 같다 이렇게 욕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하지만 확신을 가진 분들은 나는 저도 그렇거든요. 저도 예수 부활신을 확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처럼 부정선거를 먼저 직접 목도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당해본 사람들은 막 이야기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 했어요. 대다수가 안 믿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땠습니까? 이번 6.3 지방선거는 그 결과 지금 여론조사로서 우리 국민들 중에서 45%가 부정선거를 이제 있었다라고 믿게 되고요. 20대에는 53%가 부정선거 있다고 이제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 여론조사 이후로 보면은 요즘 국민의힘 안에서도 주진우 의원이나 김은혜 의원이나 이런 신동 의원들이 또 장동훈 대표도 열심히 부정선거에 대해서 파헤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부정선거가 실제고 선관위 직원들이 우리가 믿고 맡겨놨는데 공무원들한테 그들이 속인 거죠. 우리 국민들의 투표는 하기도 전에 타임머신 뭐 투표 이래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투표도 하기 전 2시간 전에 선관위 직원들이 이미 투표했는 걸로 다 만들어 놨대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대답하다시피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바뀌었어요. 내 눈으로 다 이제 직접 목도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부정선거 음모론자라고 손가락질 했던 사람들이 거꾸로 그들이 부정선거 은폐론자가 됐어요. 우리처럼 부정선거는 있었고 척결해야 됩니다라는 우리가 옳았다는 거죠. 우리가 옳았고 진실이 이겼다. 그래서 그런 제가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1년 전만 하더라도 제가 그때 혼자서 선관위 앞에 가서 막 울면서 부정선거 해결해야 됩니다 막 애호했잖아요. 그때하고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이곳에서 이제 태극기도 흔들고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 투표 수급 외치는 이유가 우리가 옳았고 진실이 이겼고 그리고 이제는 얼마나 이걸 감격스러운 장면인지 아십니까? 그래서 너무 기쁘다는 뜻이고요. 다만 아직은 이제 또 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맞기는 맞는데 그걸 부정선거를 인정하면은 이제 손해 보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이제 승복할 때까지 많이 이곳 올림픽공원에 모여가지고 오늘 또 예배 드리는데 너무 많은 분들이 모였네요. 이렇게 올림픽공원에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또 구호도 외치고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 해가지고 아마도 이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부정선거 문제는요 여당 야당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한번 제가 이런 말 하잖아요. 여러분 부정선거 척결합시다라고 하는데 이 구호가 잘못됐습니까? 아니 부정선거 척결합시다 하면은 이 정신이 이상자라 할 게 아니고 아 그래? 우리나라 선거제도에 문제가 있구나. 선거관리위원회가 뭐 문제가 있구나. 들여다보고 개선해야 된다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 5,200만 어느 누구도 반대하는 사람 있습니까? 맞습니다. 4,400만 유권자 중에서 어떤 유권자가 내 투표 용지 도둑 맞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주장은요 모든 국민이 하나 되어서 이곳에 올림픽원에 다 모여가지고 이 제도를 개선하자 문제는 개선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대답한 것처럼 이제 우리가 이겼기 때문에 저는 너무 감격스러워서 정말로 기쁜 마음으로 밤낮으로 이렇게 이거 올림픽공원에서 외치고 있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제가 이렇게 하늘을 많이 쳐다보는데 하늘 쳐다볼 때마다 눈물이 날 정도로 바로 이 모든 것을 이루어내시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저는 그래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지금 광장에서 투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기도했지만 안타깝게도 2025년 작년 4월 4일 날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 기도 내용과 다르게 8대 빵으로 파면이 돼버렸어요. 안타깝게도 원하지 않았던 그저 대통령 선거 조기 대선이 있었는데 우리 믿음의 형제 김문수 후보가 당선되기를 바라고 기도했지만은 안타깝게도 반기독교적인 반성경적인 바로 친중 좌파 정권의 우두머리 이재명이 부정선거로 당선돼 버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실망했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은 기도를 안 들어주시지? 그리고 나서 올해 2월 19일 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있었어요. 지기현 판사가 선고를 할 때도 우리는 기도 많이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느냐 해서 당연히 무죄가 선고되기를 바라고 기도했지만은 또 안타깝게도 1심 지기현 판사의 선고는 헌법과 법률과 실체적인 증거가 아니라 인민재판 이재명 눈치 보고 해서 결국은 무기징역 1심에 선고됐어요. 많은 사람 실망했지 않습니까? 저는 하지만 헌재 선고 때도 그랬고 이재명이가 가짜로 저는 인정 안 합니다만 어쨌든 김문수 후보가 패배하고 지기현 판사가 무기징역 선고했다 하더라도 결코 저는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 인간의 욕심, 우리 인간의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왜 기도를 안 들어주지?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요구하는 걸 다 들어주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성경 속에 보시면 우리의 소망을 담아서 기도하지만은 우리 믿음의 형제 중에서 역사 시간에 나오는데 김교신이라는 일제강점기 때 독립운동했던 학교 선생님이십니다. 김교신 선생님이 한 해가 끝나갈 무렵에 자신의 1년 기도 연말 마지막 기도는 그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지난 1년간 제가 수많은 기도를 했는데 안 들어준 것을 감사합니다 라고. 왜냐하면 돌아보니까 내가 올렸던 기도 내용들이 너무 내 이기적인 욕심이 많고 내 생각만 가득했는데 지금 돌아보니까 깨달았고 그것처럼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걸 다 들어주는 건 아니 같아요. 왜냐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은 이루어지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혹시나 성경에도 그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 묻자와 가라사대 물어 가라사대 이런 게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확신하고 있는 것은 있지요. 우리 자유 대한민국이 이승만 대통령이 기도와 믿음으로 이렇게 나라가 세워졌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선교사분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그 덕분에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왔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자유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그래 한 방법으로 승리해 줄 거라 믿었고요. 그래서 비록 우리가 지난 헌법재판소의 8대 빵 선고 그리고 이재명 정권의 탄생 그리고 1심에서는 무기징역 윤석열의 선고까지도 저는 실망하지 않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드러내고자 하는 게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번 6.3 지방선거의 부정선거가 다 드러나게 만든 겁니다. 이 부정선거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여러분 으로 돌아가 볼까요? 만약에 지금의 이재명 정권 안보도 무너뜨리고 민주주의 무너뜨리고 이재명 찍었던 사람들도 지금은 다 돌아서고 있어요. 건전한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오징어 게임 도박시장으로 만들고 부동산까지 한미동맹도 흔들리고 안보도 흔들리고 이재명 찍었던 사람들도요 안보가 이렇게 무너질 거에 대해서는 몰랐대요. 이러다가 갔다가 나라 거들나겠다 한미동맹이 파탄나길 바라는 사람은 거의 없거든요. 우리나라 국민의 90%는 한미동맹을 원해요. 그런데 이재명은 지금 다 깨가니까 이재명 찍었던 사람들도 이건 아니잖아 라고 해서 다 돌아서고 있는 상황인데 진실을 더 알게 되면은 결국은 이재명은 끝날 거예요. 손현복 목사님의 말씀이죠. 이재명이 죽어야 나라가 산다. 이재명이 죽어야 나라가 산다는 것은 이재명 개인적으로 믿거나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건 뜻이 아니고 이재명이 현재 대한민국을 망하게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재명을 선택하거나 자유대한민국을 선택하는 둘 중에 하나는 선택돼야 되고 같이 갈 수는 없어요. 왜요? 이재명은 자유대한민국의 안보, 외교, 경제, 민주주의를 다 망하게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고 이 자유대한민국 한미동맹을 지키려면 이재명을 끝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선택을 해야 된다는 뜻인데 이게 이 문제 해결하는 방법이 부정선거만 해결되면 됩니다. 왜 그래요 선생님? 왜 그래요? 보세요. 이미 드러났거든 이번에요. 이번 6.3 지방선거만 부정선거가 있었던 게 아니고 단신 투표 즉 유권자가 투표하기도 전에 선관위 직원이 먼저 이미 투표 다 해놨어요. 그게 지난해 6.3 대통령 선거도 부정선거였다는 게 드러났어요. 2024년 4.10 총선도 부정선거가 드러났거든요. 맞습니다. 결국은 부정선거만 없었더라면 4.10 2024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180석을 차지하지 못했거든요. 그때 부정선거가 없었다면 더불어민주당이 180석을 차지하지 않았더라면 국민의힘이 정상이라면 160석을 차지해야 되거든요. 그럼 결국은 탄핵 없었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부정선거가 여러분 그 부정선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이 180석 차지해가지고 22번의 탄핵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시킨 거예요. 부정선거 때문에 이재명 정권이 탄생한 거예요. 그 부정선거가 없었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감옥 갈 일도 없었고 파면될 리도 없었고 그리고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될 리도 없었고 조기 대선도 없었을 것이고 그리고 모든 만악의 근원이 바로 뭐죠? 부정선거였어요. 그래서 우리 25년 전부터 많은 분들이 선각자들부터 지금까지 25년 동안 전자투표 시스템이 지가 25년 됐는데 그때부터 부정선거가 생겼던 거예요. 그렇게 애써서 투쟁해 오신 분 덕분에 지금 이제 부정선거가 많지나 드러났잖아요. 이제는 알 수 있죠. 왜 요거듬으며 정신 이상자 소리 듣고 극우론자 소리 들어가면서 왜 그들은 부정선거와 싸웠을까? 이제는 아시겠죠? 바로 지금의 이재명 정권의 탄생과 윤석열 대통령이 감옥 가게 되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되고 파면이 된 모든 만악의 근원이 뭐라고요? 부정선거. 그래서 이 부정선거를 해결하는 것이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것이고 자유대한민국의 참정권을 지키는 것이 곧 헌법을 수호하는 것이에요. 이곳에 올림픽공원에 모이는 청년들과 시민들은 헌법을 파괴하고자 합니까? 대한민국 헌법을 지키자고 합니까? 그렇죠. 빼앗긴 헌법에 보장된 빼앗긴 참정권을 되찾자는 것이고 이미 선거 끝났는데 넘어가자는 문제가 아니고 이게 모든 자유대한민국의 문제 근본적인 부정선거 때문에 다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세요. 그리고 성경적으로도 바로 이 부정선거라는 것은 선거관리위원회와 그 배후에 있는 세력들이
국민들을 속인 거잖아요. 속임이고 사기고 국가 폭력이에요, 이것은. 그래서 성경적으로도 우리가 부정선거 척결하자는 우리는 거짓이 아니라 우리는 뭘 추구하죠? 진실을. 불의가 아니라 정의를. 맞죠? 그래서 우리는 저는 확신했죠. 물론 부정선거 척결하자는 우리가 반드시 이길 수밖에 없다고 1년 전부터 제가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거꾸로 말하면 진실은 결국은 거짓을 이기고 이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는 진실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기는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그 현실이 바로 지금 바로 이곳 6.3 지방선거에서 이제 오늘 70일째 되는 오늘 이 70일 동안 이곳을 지키면서 이제 그 와중에 국민의힘 이제 제도권에서까지 나서서 그리고 더불어민주당까지 나서서 함께 합의해서 이제 특검도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정말로 놀라운 일이 지금 대한민국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끝나지 않아.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더 많이 올림픽공원에 모여셔가지고 끝까지 우리가 이것이 제도, 즉 재선거 당일 투표 수개표, 즉 전자투표 없애고 전자개표 없애고 수개표, 사전투표 없애고 당일 투표, 이것이 관철될 수 있도록 국민들이 더 많이 이곳에 모이고 목소리를 내주면은 국회의원들도 우리를 뜻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리하면은 이런 기쁜 마음 이제 아시겠죠? 진실과 정의를 추구했던 우리가 이기기 때문에 너무 기쁘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안타깝게도 파면되고 그 이재명 정부 탄생하고 이렇지만은 이 모든 것을 움직이고 지금에 이렇게 만든 것은 모든 악의 가라지와 또 알곡을 보여준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우리가 이기게 만들어준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의 생각과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모든 전쟁은 여호와께 달렸다고 했으니 그것을 저는 순종하고 있었고 지금도 순종하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너무 기쁘게. 세 번째는 뭔지 아십니까? 하늘을 쳐다보면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는 마음에서 기쁠 수밖에 없고, 사람들을 돌아보니까 나 혼자가 아니구나. 바로 옆에 똑같이 목소리 내주는 지금 저쪽에 소리 들립니까?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투표, 수개표를 외쳐주는 이런 동료 동지들을 보니까 너무 기쁘고 감사해가지고, 그래서 이곳에서 제가 투쟁하고 있지만은 너무 기쁘게 웃으면서 감사한 마음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또 성경 말씀에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아모스 말씀에서 정의가 물같이 공의가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는 그런 자유대한민국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내가 이름에 거두리라고 하셨으니 우리 절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투쟁하면은 마지막 이길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 귀한 시간에 제가 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곳에 모여주신 분들도 너무나 고맙고, 무엇보다도 우리 미국에서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못 돌아가고 계시는 우리 모스탄 대사님 앞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게 돼서 영광이고, 우리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형제 한 대사님 많이 응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십시오. 저는 방송 때문에 먼저 일어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탄 대사님의 첼로 연주와 귀한 간증 말씀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고 모든 영광 우리 사랑하고 경외하는 우리 여호와께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